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말씀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왕과 하만은 에스더와 함께 잔치에 갔습니다. 둘째 날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비,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이 뭘 부탁하려는 것이요?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주겠소. 그러자 에스더 왕비가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제가 왕의 은총을 입었다면,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제 동족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부탁입니다. 저와 제 동족이 팔려서 멸망과 죽음과 학살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저 남녀 종들로 팔리게 된다면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같은 일로 왕이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벌이려고 마음먹은 자가 어디 있어?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그 원수며 적수는 바로 이 사악한 인간 하만입니다. 그러자 하만은 왕과 왕비 앞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왕은 몹시 분노에 일어서서 잔치 자리에서 떠나 왕궁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왕이 이미 자기 운명을 결정한 것을 알고 에스더 왕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왕이 왕궁 정원에서 잔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만은 에스더가 기대 앉았던 긴 의자 위에 꿇어 엎드려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자가 내 집에서 나와 함께 있는 왕비를 폭행하는 것이 아니냐.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자 왕의 시중을 들던 내시 하르보나가 말했습니다. 하만의 집에 50규빗 되는 나무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가 음모를 폭로해 왕을 도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그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자를 거기 달라. 그래서 그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목매달려고 준비한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았습니다. 그제야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스 힐먼의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책을 손에 잡게 된 때는 제 인생 가운데 진로의 문제를 두고 아주 진지하게 고민할 때였습니다. 별 생각 없이 방문했던 기독교 서점 한켠에 있는 이 책에 제목이 좋아서 그냥 무작정 구입하게 되었고요. 돌아와서 사무실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진로에 대한 해답은커녕 솔직히 굉장한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좀 후회했죠. 읽지 말걸. 여러분의 명확한 개인적인 계획이 있는 분들, 여러분의 뜻이 있으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요, 더욱더 마음이 답답해지실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제목처럼 우리가 원하는 시간의 타이밍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슬만은 요셉이라고 하는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인물을 언급하면서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필요했던 것처럼 참 지루한 그 타이밍의 시간이 있었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스더서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 내려가면서 마치 드라마처럼 긴박하게 진행되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제가 설교하는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 명칭 한번 나오지 않는 이 에스더서, 하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부터 전 유대인까지 모두 몰살된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1개월의 시간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제비뽑기로 유대인을 몰살시킬 그 시간을 뽑게 되는데 1월에 뽑았는데 12월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11개월의 시간이 확보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에스더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금식합니다. 저녁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즉
죽었다는 완료형을 2번 썼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또한 죽었습니다. 예, 2번 사용하면서 나는 이미 죽은 자임을 고백하며 왕께 나아가는데, 내가 죽었으니 왕께 나아간다 한들 이것이 무슨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에스더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자신의 계획을 준비하다 바로 오늘 드디어 그 계획을,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실행하게 됩니다. 에스더 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왕과 하만은 에스더와 함께 잔치에 갔습니다. 에스더서는요, 그야말로 그 잔치의 이야기라고 할 만큼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잔치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 등장합니다. 10번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7장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이 잔치는 10번 가운데 7번째 잔치이고요. 에스더가 동족을 살리기 위하여 왕과 하만을 위해 베푼 2번째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에서 이제 유대 민족의 원수인 하만이 파멸되는 아주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본문에 이 잔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전에 6번의 잔치와는 그 단어적인 의미가 달라요. 잔치라는 히브리어는 원래 샤타, 따라해 보시겠어요? 샤타. 예, 샤타입니다. 이것은 마시다라는 것이죠. 술을 마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예, 본래 잔치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샤타입니다. 유독 7장 1절에 나오는 잔치의 단어는 달라요. 여기서만 나오는 이 잔치의 단어는요, 이게 히브리어 발음이 어려워서 류시토트,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류시토트. 이것은요, 잔치 앞에 접두가 또 있어요. 무엇을 위한 잔치. 예, 10번의 잔치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이 잔치만 의미가 다릅니다. 유독 이 부분에만 시토트 할 때 리라고 하는 접두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의 잔치는 그냥 샤타였어요. 그냥 먹고 즐기는 유희의 잔치였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잔치는 류시토트, 무엇을 위하여 베푼 잔치라는 것이죠. 명확한 목적을 위하여 베풀어진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주 고루한 질문이 있죠. 술을 마셔야 되는가, 안 마셔야 되는가, 그리고 회식 자리에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이 잔치라는 단어 류시토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식에 참여할 때 명확한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샤타, 즉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유의를 즐기거나 먹고 노는 의미의 그런 회식 자리에 여러분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를 원치 않습니다. 리시토트, 마음을 정하여 무엇을 위하여 회식한다는 그 마음 자세로 회식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 목적으로 열심히 회식 다니십시오.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때 마음이 되게 순수하고 열정이 넘쳐서 나는 절대로 이 일을 하면서 술은 입에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직장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1년을 못 가더라고요. 제가 1년 동안은 아주 끔찍하게 지켰습니다. 아주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잘 지켰는데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하겠냐면, 내가 이러지 말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는 나만의 회식 방법을 한번 가져보자 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그 회식이 끝나고 다 거나하게 술이 취하신 분들이 계실 거죠. 그분들을 택시에 태워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식 자리에서 저는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부어라 마셔라 콜라만 드립다 마시다가 나중에 끝나게 되면 그분들을 한 명 한 명 이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제가 너무 소중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리시토트, 무엇을 위한 잔치, 이렇게 회식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샤타로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더 7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둘째 날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비,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어. 당신이 뭘 부탁하려는 것이요?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 주겠어.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이 똑같은 질문을 몇 번째 했냐면요, 지금 3번째 합니다. 3, 4번입니다. 이제 화가 이제 이게 밀려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 세 번째 지금 질문이 전에 두 번째 거의 비슷한 질문과 미묘하게 달라요. 이 두 번째 질문에 비해 세 번째 질문은 더욱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글의 양이 그 전보다 다릅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어. 여기까지는 다 똑같지만 한 번 더 얘기하죠. 당신이 뭘 부탁하려는 것이요?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어. 이것은 에스더가 말하지 않은 소원에 대한 아하수에로 왕의 궁금증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도대체 에스더가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잔치를 베풀었는지 이제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발 그 이유를 말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고 청원한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이 무르익었음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7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에스더 왕비가 대답했습니다.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제 동족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부탁입니다. 드디어 오랜 침묵을 깨고 에스더가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그토록 뜸을 들였으며 무엇 때문에 잔치를 두 번이나 열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게 됩니다. 그 소원의 첫 마디에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왕이 기겁했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 누가 왕후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마음 가운데 궁금증과 함께 분노가 일기 시작합니다. 누가 감히 내 왕후를 건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아하수에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에스더의 언변의 지혜였습니다. 첫 마디에 우리의 유대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함과 동시에 내가 유대 민족임이 만천하 가운데 공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민족인 유대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말을 했을 때 자칫 왕에게 큰 흥미를 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관심은 에스더가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 이것에 있는 것이지 그깟 이름도 알지 못하는 유대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관심은 자신의 아내였던 에스더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의 관심이 있는 대목부터 먼저 꺼낸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후에 내가 유대인임을 고백하면서 나의 동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가운데 나와 내 동족이 멸망과 죽음의 학살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왕후를 대적하는 것은 곧 그와 결혼한, 그를 선택한 그 왕을 대적하는 것이겠죠. 지금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면서 그것을 3번이나 고백하면서 지고지순한 사랑을 고백하는 에스더를 죽이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하수에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되게 둔감한 사람인 거예요. 5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의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던 거죠. 통치 기록을 보면서 겨우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왕후가 있는 유대 민족을 죽이려는 그런 이 계략들이 있다는 것을 민감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그 말에 이제 긴장하게 되죠. 왜냐? 바로 5년 전 자신을 가까이서 보필하던 내시 중에 2사람이 역적 모의를 했고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아 발빠르게 대처함으로 인해서 왕의 신변에 문제가 없었던 아주 거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불면증으로 인하여 통치 기록을 읽었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의 왕이었지만 이렇게 죽음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잠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신변에 위해되는 일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살려주십시오. 지금 왕후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다는 것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민감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야기를 누군가 왕후가 속해 있는 민족 전체를 학살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 왕이 듣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그토록 뜸을 들인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 이야기가 그렇게 뜸을 들일 만큼 매우 심각한 이야기였음을 아하수에로가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 7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그 원수이며 적수는 바로 이 사악한 인간 하만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왕과 왕비 앞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이제 절정으로 치닫는 겁니다. 절정. 이것을 보는 많은 시청자들이 그 심장이 쪼그라지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지금까지 하만이 그 왕에게 고했던 모든 이야기의 내용들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하만이 그 왕에게 말한 한 민족 말살 정책의 기조는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를 더욱 견고히 하고 굳건히 하고자 하는 이 하만의 충성심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그 포장된 충심에 깜빡 속은 것입니다. 하만의 달콤한 유혹의 말에 속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보는 개인의 악감정으로 인한 매우 편협하고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에스더의 말에 아하수에로는 이제야 내가 이 하만에게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잘못된 정보 가운데 왕이 신하에게 놀아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잘못된 정보로 자신을 이용했던 이 앞에 있었던 하만을 향해서 이 왕의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그 하만의 그 속임에 놀아난 이 왕에게도 책임이 있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만, 이 한 사람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 원수이며 적수는 바로 이 사악한 인간 하만입니다라고 명확하게 한 사람을 향해서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아하수에로에게도 그 못지않은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하만에게 이용당해 민족의 이름도 민족의 상황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통치를 견고히 하려는 것을 포장한 하만의 말에 속아서 한 민족을 학살할 뻔했거든요. 이걸로 왕이 컨펌한 건 아니겠습니까? 컨펌했기 때문에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가 페르시아의 전 지역으로 나아간 건 아니겠습니까? 예, 왕에게도 일만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요,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아하수에로는 그 대적자를 없앨 수 있는 그 유일한 권세자였음을 알았고, 에스더는 오로지 한 놈만 패는 마음으로 지금 하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악한 인간 하만입니다. 속이 다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예, 에스더는 가장 좋은 기회가 오기를 끈질기게 자기의 감정을 누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려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절대적으로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억누를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게 이것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경솔하게 행동하다가 실수하는 것이죠. 에서처럼 식탐을 이기지 못하여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정을 억누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때가 무르익게 되었고 마음의 용기가 담대해져서 지금 적의 면전에서 그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성경을 통해 발견되어지는 아하수에로 왕의 성정은 그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었고요, 귀가 매우 얇은 사람이었습니다. 거칠애를 굉장히 좋아하는 자기 과시의 남자였고 순간순간 예측하기 힘든 변덕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근데 자존심은 무지무지하게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상사로 두면 진짜 골치 아픈 거죠.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성격을 증명하듯이 그는 경솔하게 하만의 꾀임에 넘어가 어느 민족을 이 민족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 채 사막의 구렁텅이로 내던져버리는 위험한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처럼 지조가 없는 왕에게 에스더는 이제 목숨을 건 청원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럼 남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에스더와 유대민족이 죽든지 하만이 죽든지. 여러분, 이 일 후에 그렇게나 기고만장했던 이 하만의 모습을 보십시오. 왕과 왕비 앞에 지금 어땠다고 되어 있냐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그 기세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약한 자의 모습으로 얼굴까지 하얗게 질려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서 잠언의 말씀을 좀 떠올릴 수 있게 되었는데, 잠언 28장 1절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누가 따라오지 않아도 도망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당당하다. 악인은 누가 따라오지 않아도 두려움에 도망친다는 거죠. 하지만 의인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사자처럼 당당하게 사자오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의인은 그 행한 것으로 인해 자신에게 까닭없는 재앙이 닥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반면, 악인은 자신이 행한 그 죄악으로 인하여 까닭없이 불안해하고 나의 삶 가운데 없는 일을 앞서두고 또한 두려워하고, 그 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다가올 심판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는요, 사자처럼 당당합니다. 이미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기도하고 준비하며 그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 하만은 어린아이처럼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응징 앞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려 있습니다. 한때 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비웃음거리가 된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앞에 사자처럼 당당하실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짐이 무서워서 이리저리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부딪혀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이끌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숨어 계신 우리 하나님 이끌어내십시오. 뒤에 서서 계신 그 주님을 내 앞에 역사의 면면으로 끌고 오십시오. 에스더의 당당함은 세상의 온갖 짐 가운데 눌려있는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답게 사자처럼 당당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똑같이 다가오는 세상의 짐 가운데 똑같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하만처럼 하얗게 질려버리지 마시고, 오늘 에스더처럼 그 모든 일들 앞에 사자처럼 당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도팀, 인도 실리구를 앞에 두고 사자처럼 당당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님이 없다는 일로 말미암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당당하시면 됩니다. 우리 에스더 7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은 몹시 분노에 일어서서 들어갔습니다. 그런 하만은 왕이 이미 자기 운명을 결정한 것을 알고 에스더 왕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에스더의 말을 듣고 하얗게 질려버린 이 하만의 얼굴을 본 아하수에로가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은, 에스더의 말이 사실임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 후에 잔치 자리를 갑자기 떠나 왕궁 정원으로 나아갑니다. 왜 갑자기 자리를 피했을까요? 그 주석을 보니까 여러 많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설은요, 왕이 순간 하만에 대한 분노로 그에게 벌을 내리기 전에 자리를 피하여 생각을 정리할 시간의 타이밍으로 왕궁 정원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거 쉽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만은 이미 자기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한때 유대인을 멸절시키기 위해 기세등등하게 광분했던 하만이 이제는 에스더에게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그 위치로 한순간에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만의 모습을 보니까 다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에스더 강해 때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치 않은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왜 성경을 뛰어넘어 세상 가운데도 널리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가 되었는가? 그것은 여러분, 다윗의 초라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처럼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이 골리앗처럼 아주 유명한 싸움꾼이었다고 한다면, 이 다윗의 승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에 비하면 초라할 정도의 몸집과 전무한 전쟁 경험과 거의 없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이 그 골리앗을 한 방에 이겼으니 이것이 성경을 뛰어넘어 세상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 이야기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참 사랑받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아 출신이고 게다가 포로 출신이며 배경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에스더를 세우셔서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권세를 누렸던 강한 자였던 이 하만을 지금 부끄럽게 하고 계십니다. 부끄럽습니다. 추락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하만에게 유대인들이 멸시를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양 아버지면서 삼촌인 고령의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하만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하만이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밥을 구걸하는 것처럼 목숨을 구걸하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에스더에게 지금 손이 발이 되면서 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 세상의 강한 자를 굴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만이 진짜 얼마나 잘난 체했습니까? 수상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기뻐했습니다. 인사하지 않는 유일한 1인이었던 모르드게에게 분노했습니다. 인사받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인사받고 싶었습니다. 문지기 따위가 하만을 하만답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처럼 교만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천했던 포로 출신인 에스더를 통해서 그가 오히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더서에 그대로 행해지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1장의 이 말씀이 에스더서 가운데 그대로 증명되는 것을 보면서 교만한 자를 멸망케 하시고 겸손한 자를 영광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통용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약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라면 잘 됐어요. 약한 여러분을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온전한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연약하지, 나는 아무것도 없지, 나는 열등감에, 나는 학벌도 없고, 여러분, 이러한 스스로 갇혀버리는 여러분 스스로만의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약한 자를 세워주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 7장 8절 말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왕궁 정원에서 잔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만은 에스더가 기대어 앉았던 긴 의자에 꿇어 엎드려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자가 내 집에서 나와 함께 있는 왕비를 폭행하려는 것 아니냐. 왕이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자마자 하만이 하만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왕이 이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잠깐 이 분노를 삭히기 위해서 왕궁 정원에 나가 있습니다. 하만은 에스더가 기대어 앉았던 긴 의자 앞에 꿇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그 미드나 이런 것을 보면 아주 그 고관대작들이 긴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서서 뭘 먹거나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 쉽게 떠올리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긴 의자에 지금 에스더가 비스듬히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은 사색이 되어서 하얗게 질려서 에스더가 비스듬히 누워 있는 긴 의자 밑에 지금 꿇어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상상이 그려주십니까? 얼마나 추락한 모습입니까?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라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발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그 발에 입 맞추는 동작을 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하만이 왕비를, 여기는 폭행으로 되어 있지만 성적인 폭행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근데 이 부분 가운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왕이 거하는 왕궁에서, 그것도 하만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이 순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왕후를 폭행하려고 시도하겠느냐는 것이죠. 아무리 하만이 권세 있는 자라고 하지만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하수에로는요, 이 하만을 향해서 지금 네가 우리 왕후를 폭행하려는 것이냐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아하수에로의 계략입니다. 정황상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야 지금 왕후를 범할 수 있는 상황과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하수에로는 하만에게 네가 지금 왕후를 폭행하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하만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 하나를 더 뒤집어 씌움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만의 죄는 무엇인가? 첫 번째, 감히 왕을 조종하여 왕후와 왕후의 민족을 몰살하려고 한 죄. 두 번째, 그러므로 왕의 통치를 견고하게 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왕의 통치에 해를 가한 죄.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데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왕후를 폭행하려고 한 죄. 여러분, 이 세 가지 죄가 갑자기 하만에게 뒤집어 씌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 아하수에로는 하만을 더욱더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일까요? 네,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했던 아하수에로 자신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이 문제 가운데 난 자유롭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을 하만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하여 지금 네가 왕후를 폭행하려는 것이냐,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몰아가면서 하만을 이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곳으로 밀어넣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왕은 모든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만은 더욱더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8절 말씀 보니까 후반절 말씀 가운데 왕이 이 말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만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하만의 얼굴을 가린 게 그 당시 고대 페르시아의 아주 중요한 이 사형 관습 가운데 하나인데요. 사형 집행의 예비 단계로 형장으로 끌려 나가기 전에 사형수에게 하던 관습이었습니다. 유명한 관습이었습니다. 왕실의 근위병들이 하만의 얼굴을 가린 그 순간 이제 하만은 사형수로서 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왕의 시중을 들던 내시 하르보나가 말했습니다. 하만의 집에 50규비트는 나무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가 왕을 도우려고 음모를 폭로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그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자를 거기 달라. 근위병들이 하만의 얼굴을 가리는 순간 그는 느닷없는 사형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권세와 사망 사이의 거리가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 하만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권세와 몰락은
한 걸음 차이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곳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 나의 이름을 높일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그것을 너무 몰두하지 마십시오. 권세와 사망은 한 걸음입니다. 다윗이 고난당하는 도중에 자신의 친구이자 적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와 사망과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이다. 다윗은 누구보다 죽음에 가까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망과 죽음이 진짜 한 걸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죽을 것 같고, 오늘 저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 같고, 그 다음 날은 또 죽을 것 같고, 또 살 것 같고, 사망과 삶이 한 걸음이었습니다. 지금 하만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삶과 죽음은 한 걸음 차이입니다. 권세와 몰락도 한 걸음 차이인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이 누구보다 죽음이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신중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장례식에 갈 일이 많이 없습니다. 결혼식을 많이 가게 되죠. 장례식을 갈 때마다 저는 되게 지혜로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영정사진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고인의 얼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나도 언젠가는 저 영정의 사진으로 환하게 웃고 있겠지. 내가 지금은 비교적 젊기 때문에 나의 생명과 나의 젊음이 영원할 것으로 알고 믿고 있지만 나의 젊음도 나의 인생도 한 끗 차라는 것, 짧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형당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고, 이제 어떤 방법으로 사형을 당해야 되는가, 요 일이 남았을 뿐인데, 그때 왕의 내시 중에 하나인 하르보나가 왕의 복잡한 마음을 단번하게 시원케 만드는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가 제시한 것은 무고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자기 집에 만들어 놓은 50규빗의 높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었고요. 왕은 그 나무에 저 하만을 달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단순한 우연이요, 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길이지만, 여러분 신학적으로 좀 거대하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렸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에스더 7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한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았습니다. 그제야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이 하만은 참 기이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만든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이처럼 기이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권세 있었던 사람이 가장 기이한 모습으로 그 삶을 허무하게 마감하게 됩니다. 한때 그 제국 가운데 가장 잘 나가던 사람이 가장 몰락한 모습으로 그 권세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이요 모사꾼의 최후가 어떤 것임을 오늘 하만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하여 머리 굴리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과 나의 배경만 의지하는 사람들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오늘 하만이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제시한 하르보나라고 하는 내시가 참 재밌어요. 이 사람은 아마도 하만과의 밀착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모르드게를
높은 나무에 달아 죽이려는 이 모의를요, 수상궁의 모든 신하들에게 공개한 것이 아니라 하만과 몇몇 모사가들에게만 알린 것이기 때문에 하르보나는 그 하만이 어쩌면 신뢰했던 몇몇 모사가 가운데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만과 이처럼 보통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리를 지키면서 침묵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시류의 민감함 속에 모든 사태의 흐름이 절대적으로 하만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고 하만과의 관계를 재빠르게 정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비정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기억해야 할 인생의 법칙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을 배우는 마음에서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의 흥망성쇠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달려 있으며.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권세는 결코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마지막 3번째입니다. 시작.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을 통한 배신과 허무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하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살아있는 교육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만이 제거되면서 상황은 이제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클리어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지금 남겨진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각 지역에 왕의 어인이 지켜 보내진 조서가 있잖아요. 아직 이 조서는 유효합니다. 이 조서가 취소되어야 유대인들은 비로소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하만이 죽는 게 어렵습니까? 조서가 취소되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조서가 취소되는 게 어렵다고 보이지만 실상 하만이 죽는 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제국의 2인자로서 왕을 이용하여 영광을 취하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제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에스더를 통하여, 고아이며 포로이며 아무것도 아닌 에스더를 통하여 이 강대했던 하만을 제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어인이 찍힌 그 조서를 취소하는 것은 일도 아닌 것이죠.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만의 걱정인 것입니다. 그 어인 찍힌 조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것이 취소되어야 될 텐데 걱정하는데 그것은 우리만의 고민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하만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깟 어인 찍힌 조서의 문제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유대인을 향한, 택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의 문제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만의 걱정이요. 어쩌면 내가 없을 일인데 넘겨짚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기사를 제가 슬쩍 본 기억이 있는데 한 70%, 80%는 내 인생 가운데 없을 문제를 넘겨짚어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제가 칼럼에서 보았는데 어떤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아이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하루는 주머니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그날 써서 그 주머니에 넣게 했습니다. 그것을 두려움의 주머니라고 명명했습니다. 온갖 두려움의 제목들을 그 두려움의 주머니 가운데 다 넣고 몇 달 뒤에 그 두려움의 주머니를 공개해봤습니다. 공개해봐서 봤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내가 두렵다고 느껴지는, 지금 두렵다고 느껴지는 그 두려움의 주머니 가운데 써서 집어넣은 그 두려움의 제목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어리석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구나. 이루어지지 않을 문제를 나만의 두려움의 주머니에 넣고 그걸 정말 이루어질 것처럼 믿고 있는 나의 어리석은 믿음, 공개되어지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되어지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만이 있을 때는 하만이 두렵고요, 하만이 제거되니까 어인 지킨 조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문제로 여러분들이 매몰되어 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섭리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저는 거기다가 또 하나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택한 백성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너무 뻔한 말이어서 마음으로 와닿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경륜이 되어서 여러 많은 걱정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럼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두려움의 복주머니를 만들어서 지금 두려워하는 내용들을 써서 한번 넣어보시죠. 1년 뒤에 공개해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행되어진 두려움은 없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넘겨짚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에 섭리를 베푸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내가 만든 두려움 가운데 갇혀버리는 나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만도 제거하셨다고 한다면 그 조소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문제에,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순간 하나님은 이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십시오. 하나님을, 이게 불경스러운 표현, 가져오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앞으로 하나님을 인도해 오십시오.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숨어 계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뒤에 계시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으십시오. 오늘 에스더처럼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의 섭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고 약해 빠지고 어리석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